네, 지난주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으로 거의 전 인류가 재타락한 이후 하나님께서 그 전 인류를 이제 본격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란 인물을 통해 그 첫 발걸음을 내딛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본격적인 믿음이란 말은 이 믿음이 사실 아담 때부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메시아 언약을 주시고 그 메시아에 대한 믿음을 요구해 오셨던 것이었지만 그 믿음을 이제 이 아브라함이란 인물로부터 전 인류에게 본격적으로 제시하시고 그와 같은 믿음을 요구하시기 시작하시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령과 함께 약속을 주실 때 땅과 민족과 복이라는 이 세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첫 번째와 두 번째 약속인 땅과 민족의 약속의 결과가 될 이 세 번째 약속인 복의 약속 결국 세상 모든 민족에게 아브라함의 믿음 즉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게 될 약속이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그러할 때 그 복의 내용인 땅과 민족의 약속이 나타내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 구원 가운데 나아갈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그 약속을 얻기 위해 아브라함에게 요구되었던 명령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이 결국 의미하는 그것이 아무리 고향이나 가족과 같이 친근한 환경이라도 우상 숭배와 세속의 환경이라면 그것으로부터 떠나 분리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약속의 땅과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만 믿고 실제 나아가라라는 명령이었고 이에 아브라함은 그 눈에 보이지도 않고 불가능해 보여 믿기 힘든 땅이나 민족 또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이 약속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순종함으로 그 믿음을 보였던 것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브라함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의 그 세겜과 베델 동편산에 단을 쌓는 모습으로 말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말이죠.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난주 그의 믿음을 처음으로 이제 보임으로 그 약속들을 받고 믿음의 조상이 될 그 첫걸음을 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은 그가 부르심 받고 택함 받은 이유가 되기도 한 것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으로 부르심 받았는데 그것이 지난주에 잘 보여졌던 것이었죠. 자,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 이제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서 거주하다가 그 믿음의 시험을 받게 되는 사건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까지 택함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보였던 모습이었지만 오늘 사건을 통하여 그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고 그가 과연 어떠한 믿음의 단계에 있는가를 보여주며 교훈을 얻게 하는 본문인 것입니다. 오늘은 이 명령에 순종하는 지난주와 같이 명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가 아닌 그 믿음이 말이죠. 이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다른 상황 속에서 그 지난주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을 보여야 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이 어떠한 모습일지 의문을 이제 남기며 말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지난주에 이어 어떠한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또 그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대응하시는지 살펴보며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먼저 10절에서 13절까지 해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머물렀을 때 바로 기근이 찾아와 애굽 땅으로 내려가게 되는 모습과 또 그 애굽 땅에 들어갈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지난주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란 땅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주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모습으로가 아닌 바로 가나안 땅에서의 이 기근이라는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고 어떤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 아브라함의 믿음이 보여지고 평가될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10절부터 13절까지에서 먼저 이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이 기근이란 말은 원어상 우리말 뜻과 같이 배고픔, 굶주림, 결핍이란 말로 아마도 흔히 이제 그렇듯이 이 날씨 때문에 무슨 가뭄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이 가나안 땅에 그와 같은 식량 부족 현상이 발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으로 주실 땅이었는데도 그와 같이 이 기근이 찾아와 아브라함이 힘든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이는 자연현상 때문일 수도 있고요. 이 기근은 자연현상 때문일 수도 있고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특별히 섭리하신 것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아브라함에게는 이제 그 믿음을 시험받도록 하나님에 의해 허락된 것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지난주에 그 말씀하신 눈에 안 보이는 약속들을 믿고 계속해서 걸어갈 수 있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자,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믿음의 길에 들어섰다고 환난이나 힘든 일이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을 허락하심으로써 우리가 그 속에서도 하나님과 약속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계속 잘 걸어가는지 보시려고 하시는 이 믿음의 시험이 누구에게나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합격하게 될 수준에 이를 때 우리의 믿음은 장성하고 견고한 수준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자꾸 흔들리지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꾸 우리는 자라야 됩니다. 시험들과 연단을 통해서 막 자라야 돼요. 그 전에는 정말 흔들리고 막 정신 못 차리고 물론 이제 장성에도 흔들리지만은 그때는 그것을 능히 우리가 잘 견뎌내고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자꾸만 이제 생겨나가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것인데요. 아브라함도 이제 그 첫 시험의 관문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의 그 기근에 대한 반응이 그 어려움을 맞이한 그에 대한 반응이 이제 두 가지가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10절에 나오듯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우거한다라는 말은 낯선 장소로 벗어나 거한다라는 말로 이제 잠시 머물려고 했다는 것인데요. 아브라함이 그와 같이 애굽에 잠시 거하려고 간 것에는 한편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지난주 본문에서 보았듯이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지난주 12장 5절에 보면 홀몸이 아니었습니다. 아내 사레와 조카 롯을 비롯하여 하란에서 얻은 소유물과 사람들이 있었는데 또 소유물은요. 그 소유물은 또 지난주 아브라함이 나중에 그 베델 동편산에 그 장막 텐트죠. 텐트 이동하기 쉬운 그런 장막을 친 것을 볼 때도 알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유목민이었기 때문에 이 대체로 이제 그 소유물들은 가축들과 이제 동물들이었을 것이니 그 모두의 이제 함께 동행한 자들과 그러한 소유물들 모두의 식량 해결에 당장 엄청난 부담과 압박을 느껴야 했던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원래 그 소유물들과 사람들은 자신에게 도움이 되도록 가져왔을 텐데 지금 이 기근 앞에서는 자신이 오히려 그들에게 그 기본적인 욕구를
해결해 주어야 하는 문제에 봉착한 것입니다. 식량의 문제, 배고픔의 문제. 그러다 보니 아마 당시 그 기근이 있을 때 사람들이 흔히 보였을 그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방식들을 조차 이 애굽으로 내려가려 한 것입니다. 애굽은 이 나일강을 비롯한 그 수원이 풍부해서 좀처럼 기근을 당하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의 이 기근은 아브라함에게 나름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을 타당하게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그 땅에 기근이 있었다. 또 그 뒤에 보면 기근이 심했다라는 말로 기근이란 말을 2번씩이나 하며 강조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아, 기근이 있으니 당연히 애굽으로 내려갈 만하다. 이런 느낌을 주는 거죠. 자, 게다가 지금 자신이 떠나온 본토 친척 아비집이란 그 하란 땅이나 갈대아 우르가 위치한 저 북쪽으로 돌아가려 한 것이 아니고요. 이제 자기가 있는 곳에서부터 더 남쪽에 위치한 그 애굽으로 가려 했던 것을 보면 잠시 그 애굽을 갔다가 오려 했을 것이므로 그 기근에 대한 해결책으로 애굽에 가게 되는 것이 크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입니다. 물론 지난주 베델 동편산에서 이제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서요. 지난주 9절에 나와 남방으로 옮겨가 남방이 원래 이제 그 원어상 이제 보면은요, 그 원어를 보면 네개부라고 합니다. 네개부. 그걸 이제 우리말로 남방으로도 주로 번역을 하는데 원래 네개부라는 어떤 지명으로 돼 있는 거죠. 네개부 남방으로도 볼 수 있고 그 지역에 네개부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을 것이기에 거기서 가까운 좀 더 남쪽 지역 이제 거기 더 내려가면 바로 애굽이라고 봅니다. 이집트가.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쉬워 보였기 때문일 수도 있지만요. 그렇다 하더라도 그 힘든 상황을 맞이했던 가운데에 그렇게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려 하지 않았던 것이었고 북쪽으로 또 그와 같이 애굽이 가나안 땅 남부에서 가깝기에 이제 잠시만 그렇게 들렀다 오려 했음을 더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남방에서 애굽 가까우니까 잠시 걸로 갔다 오자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 자, 그래서 아브라함은 지난주 그 가나안 땅에 처음 도착했을 때 그곳에 어땠습니까?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도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이라는 말씀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던 것처럼 분명 이 기근이 닥쳐왔을 때에도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근에 대해 나름 잘 대처하고 넘기려고 하다가 결국 이 애굽으로 가기로 고안해 냈을 것입니다. 더욱이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을 때 헤롯 왕을 피해 천사의 지시로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부모와 함께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애굽으로 잠시 피신하게 되는 것을 보면 이 애굽 자체가 크게 문제가 될 것은 없는 것입니다. 이제 학자들 중에 애굽을 구약 다른 곳에 이제 묘사를 참고해서 세상을 상징하는 나라로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뭐 거기 내가 잘못됐다 막 이렇게 막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당시에는 애굽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우리가 앞에서부터 보면 다 알 수 있었던 거죠. 온 세계가 세속적이고 타락했던 상태였고 또 가나안 땅도 지금 거하고 있었던 아브라함이 거하고 있었던 그 가나안 땅도 나중에 이제 뒤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도 그렇고 또 더 나중에 이 가나안 땅에 죄악이 관영해서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하게 되는 것을 볼 때에 이 세속과 타락에 있어서는 가나안 땅도 만만치 않았던 곳이기에 그렇게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애굽만 뭐 세상으로 내려갔다 뭐 이렇게 보는데 볼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죠. 잠시 피시한 것. 자, 하지만 한 가지 이 기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 바로 이와 같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되었다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미흡했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땅인 그 가나안 땅 내에서 그걸 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 내에서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실 또 다른 해결책은 없는지, 또 애굽에 내려가는 것이 합당한지 등을 여쭤보고 구하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첫 번째 반응의 이제 모습들을 이제 정리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특별히 이제 땅의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주실 그 가나안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자체에 대한 믿음이 부족해 보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걸 주시기로 하신 하나님을 더 또 의지하고 이뤄야 되는데 그것은 부족해 보이는 모습이라고 보이고 있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애굽을 향해 내려가는 길에 보이게 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어려운 그 기근의 상황 속에서의 반응, 이 두 번째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의 반응 두 번째가 다음 11절부터 13절까지에서 나옵니다. 바로 거기에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거의 다 이제 와갔을 때 그 안에 사레에게 자기가 알기에 그가 아리따운 여인이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당신을 볼 때 그 사례를 볼 때 자기가 이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임을 알면 자기는 죽이고 당신은 살릴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될 것이다 라고 말했던 반응입니다. 두 번째 반응은 자, 여기 일단 이 말에서 보여진 몇 가지 사실들을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먼저 사례가 이게 아리따운 여인이라는 것은 지난주 아브라함이 하란 땅을 떠날 때 75세였고 나중에 아브람과 사레가 이제 10살 차이 나는 것을 이제 보게 될 때 지금 사레 나이가 65세일 텐데 그와 같이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기 아리답다라고 하는 것이 이상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65세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거의 노인 이제 수준에 들어가잖아. 하지만 지난주 아브람도 그 전체 수명상 175세까지 살았죠. 그 전체 수명상 그때가 중년의 나이였을 것으로 보았듯이 사례도 그러했을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오래 산 것이 수명이 이제 길었던 것이 노인으로 오래 산 것이 아니라 젊은 모습이 더 오래 간 것이죠. 노인이 빨리 돼갖고 예를 들어서 한 200살 살았다면 100살부터 200살까지 우리식으로 생각해갖고 100살이면 노인이겠다 해갖고 한 200살까지 계속 노인으로 살았다 이게 아니라요. 젊은 기간이 엄청 긴 거죠. 노인도 뒤에 있겠지만요. 예. 또 특히 애굽 사람들이 아프리카 이제 대륙의 이제 위치에서요. 그 밑에 아래 아프리카 대륙의 위치에서 완전 흑인 정도는 아니지만 대체로 검은 피부를 가졌기에 거기에 비하면 사례가 이제 피부도 하얗고 해서 더 그렇게 아리따워 보일 수 있었을 것을 아브라함이 염두에 두고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원래 이제 또 미모도 있는 데다가 자, 그리고 또 다음 나의 누이라 하라라는 것은 여기 단순히 거짓말로 한 것만 아닙니다. 나중에 20장 이제 20장 그 가서 이제 12절을 보면 이 오늘 이 사건과 이제 비슷한 사건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 그랄 왕, 오늘 애굽이 있지만 그때는 그랄입니다. 그랄 왕에게 사례가 이복누이였음을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사례가 이복누이, 배다른 누이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례는 사실 아버지는 같았지만 어머니가 다른 형제지간이었죠. 아버지는 뭐 데라 된다면 이제 어머니가 다른 그 배다른 그러한 형제지간이 저 이제 그 남매지간이었던 겁니다 원래. 그래서 이 당시는 아직 인구 번식상 근친 상간이 허락되던 때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저번에 못 봤지만. 자, 그러면 다음 그렇게 사례가 아리따고 그래서 자기 누이라고 하라는 이유가
애굽 사람들이 그녀가 아내임을 알면 빼앗기 위해 자신을 죽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당시 꼭 애굽뿐만이 아니라 다른 많은 지역에서 그 타락상으로 인해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기 쉬웠기 때문입니다. 죽이고 빼앗고 말하는 거. 자, 이것은 나중에 앞서 아까 이봉두이라고 밝히는 아까 20장에서 그 다음 구절인 20장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사레에게 하나님이 나로 아비집을 떠나 두루 다니게 하실 때 가는 곳마다 자신이 사레의 오라비라 하라고 했다 라는 사실이 또 나오기 때문입니다. 가는 곳마다 너는 나의 누이고 나는 너의 오라비다 라고 이제 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걸 보면 그만큼 이제 빼앗고 이렇게 죽이고 빼앗고 알았던 걸 볼 수 있죠. 자, 그래서 아마도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지난주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도 그러한 제안을 이제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했을 것이지만 서로 이제 그것이 여기서 더 부각되어 드러나고 있는 것일 뿐일 것입니다. 애굽으로 내려갈 때 더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비집을 떠나게 두루 다니게 하신 이후 그렇게 하기로 했다고 했으니 아브라함의 이 제안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부터 그럼 잘못되었던가 그때부터 잘못되었던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기로 한 것을 용인한 제안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 믿음으로 하란 땅을 떠나 가나안 땅 그 세겜으로 들어왔고요. 또 그때 하나님께서 별 책망 없이 그 믿음을 보고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보고 이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라고 하신 것을 보면 하나님께서도 그렇게 하는 것을 용인하신 것으로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실수였다면 다음에 하지 말아야 할 터인데 다음에 또 그랄 땅에서 이와 비슷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누이라고 또 말하죠. 나중에 계속 그러기로 약속한 대로 다니고 있구나. 다른 데 가면 이제 이것을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누이라 하랬던 모습은 애굽이 꼭 다른 곳보다 세속적이고 타락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요. 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것과 같이 그리 잘못된 모습만은 아닌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그것을 잘못되었다라고 본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잘못된 모습만은 아닌 것이었다라고 합니다. 다만 그 가운데 그렇게 하라는 목적이 13절 하반절과 같이 여기 13절 하반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라는 목적이 13절 하반절과 같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다라는 사실에서 이제 문제를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 거의 비슷한 두 마디가 나와서요. 이 두 마디가 다 비슷해 보이죠, 앞뒤로. 그래서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좀 다릅니다. 앞에 나온 그대로 인하여라는 말은 원어로 보면 그 뒤에 나온 그 그대로 인하여라는 말과 다른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거는 그대를 위하여라는 말에 가까운 말입니다. 그리고 앞에 그 내가 안전하고라는 말도 그 뒤에 내 목숨이 보존하겠노라라는 말과 좀 달리 원래 원어상 저 뒤에 여기 내가 안전하고라는 말은 저 뒤에 이제 16절에 후대하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로 써요. 안전하다는 게 그런데 후대하다는 말과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말로 그래서 좋게 대우받다라는 말입니다. 좋게 대우받다. 그래서 이 13절 하반절 말씀은 그 앞에 말이 뒤에 말에 그 그대를 인하여 내 목숨이 보존된다는 뜻과는 좀 달리 앞에 말은 그대를 위하기에 내가 좋게 대우받는다라는 말이죠. 애국 사람들이 그대를 위하기에 그 사람들이 그대를 위할 것이기에 이제 위하기에 내가 좋게 대우받는다 하는 것이다라는 말인 것입니다. 비슷한 말이긴 하지만 뒤에는 목숨 쪽이었다면 여기는 대우를 잘 받는다 이런 얘기죠. 자, 물론 여기 우리 말에서도 잘 보면 느낄 수 있지만 말입니다. 좀 이제 똑같은 말을 두 마디 하는 것 같아 보이지만 좀 다른 것입니다. 자, 하지만 그 두 마디 모두
하지만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위해서는, 그 아브라함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위해서는 확실하고 좋지만 아내 사라의 순결을 위해서는 불확실하고 불안한 상황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될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앞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라 하여 그를 죽일 것을 직접 말한 것을 보면, 자신이 그의 아내라고 하면 이제 자기를 죽일 것을 직접 말한 것을 보면 그 사실을, 그 아내로 삼을 것을 모르고 한 말도 아닐 텐데 말입니다. 그러기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가 설령 잠시 남의 아내가 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안전하게 있는 것이 중요하고, 그러다 나중에 사레가 다시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염두에 둔 처사였던 것입니다. 자신이 안전해야 나중에 하나님의 약속을 또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민족에 대한 약속, 자손에 대한 약속을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사례는 이제 그냥 소홀하게 대한 것이죠. 자, 그리고 그 아브람과 사례에 대한 그 두 처사가 모두 문제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이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위한 것에 대해서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안전과 목숨을 위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룰 약속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보존하실 것을 믿어야 했던 것이었는데, 그 약속은 그 민족에 대한 약속은 믿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그 약속을 주신 하나님과 그 능력에 대해서는 믿음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분명히 자신을 죽이실지 않을 텐데 그걸 이제 하나님을 믿지 못해, 능력을 믿지 못해, 그 약속을 믿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다음, 아내 사레의 순결을 잃을 수도 있었다. 여기 그러한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약속을 그 아내 사레를 통해 이루실 것인데,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잘 봐야 됩니다. 예? 아내 지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실 약속을 그 안에 사례를 통해 이루는 것인데, 이 사례를 그와 같이 소홀히 여겼다는 것은 아브라함이 사례가 지금 임신을 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전에 나왔었죠. 임신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그 임신을 못하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설마 하나님께서 이 사례를 통하여 그 민족을 이루실 것인가 하고 그 큰 민족의 약속은 이렇게 믿고 있었어도요. 하나님께 주신 큰 민족을 이룰 약속은 믿고 있었어도 그것이 사례를 통하여 이루실 것임과 또 그것을 위해 이제 무에서 유를 있게 하실 것과 같은 하나님과 그 능력은 잘 믿지 못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물론 아내 사례 자신도 아브람과 같이 자신이 임신하여 낳을 것과 자식을 낳을 것과 또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 등은 동일하였을 것이고 말입니다. 아브람과 이런 것이 사례 동의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지금 믿음이 없어 똑같은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러한 것들과 관련된 사건들이 이제 사례를 통한 이제 그 사건들이 나중에 창세기 뒷부분에서 이제 또 보여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번째 반응도 이제 정리해 보면요, 아브라함은 앞서 첫 번째 반응에서와 같이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있었지만 하나님 자체와 그분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미흡했고 부족했던 것입니다. 앞서 물론 첫 번째에서는 땅에 대한 약속과 관련해서 그랬다면요, 이번 이 두 번째에서는 민족과 자손에 대한 약속과 관련해서 그런 것이 다를 뿐이고 말입니다. 아까 지난주에 하나님께 주신 첫 번째 약속, 이번엔 두 번째 약속이죠. 그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믿지만 하나님 자체와 그 능력은 믿지 못하고 있는 이러한 모습을 아까와 같이 그대로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였던 것입니다.
애굽에 내려가거나 뭐 누이로 속이거나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것이 문제다. 자, 이제 다음 14절부터 20절에서는 아브람과 사레가 이제 애굽에 이르고 도달했을 때 애굽에서 벌어진 사건이 보여집니다. 먼저 14절부터 16절까지에서는 앞서 아브람이 예상했던 대로 먼저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힘이 아리따움을 보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 애굽 왕 바로의 대신들, 고관들 또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하게 됩니다. 사례를 보고 오늘 애굽이란 나라도 창세기에 이제 처음 나왔는데요. 그 애굽에 벌써 왕이 있었던 것이었고요. 그 대신들이 그 고관들이 바로 왕 앞에 여기 칭찬했다라는 말이 원래 이제 원어상 의미하듯 정신없이 자랑했던 것입니다. 막 칭찬하고 막 자랑하고. 그런데 사례가 이 자신의 미모를 어떤 옷 같은 것으로 이제 숨길 수도 있었지 않았을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이들에게는 이제 소유물과 사람들이 또 함께 쫙 있었고요. 이방 나라에서 와갖고 그리 숨기기 쉽지 않았을 것이고 또 숨겼다 해도 결국에는 이제 피부색 등으로 인해 언젠가 그것이 금방 드러났을 것입니다. 동행하는 것들이 많고 벌써 다르죠. 쟤는 뭐 딱 보면 다 그냥 티가 날 때요. 자, 그래서 이제 15절 하반절과 같이 그 여인 사례를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 16절과 같이 이 또한 앞서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대로 바로가 그를 위하여 즉 사례를 위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즉 후대는 뭡니까? 후대는 앞서 13절에 나온 안전이란 말과 같이 좋게 대우함으로 아브라함이 어떻게 됩니까?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게 됩니다. 이제 왕으로부터 얻게 되니까 많이 아주 잘 풍성하게 얻었겠죠. 이는 자신이 이미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그 소유물과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사람들은 이제 물론 노비지만 더 많아지고 풍성해지게 되는 모습인데 여기서 후대하고 좋게 대우함으로 이와 같은 풍성한 물질적 보상을 얻을 것까지는 아브라함이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좋게 대우한다 이런 것이었지 그냥 그렇게 물질적인 것까지 얻을 것은 예상을 못했을 것입니다. 이것이 마침 사례를 이제 아내를 취하려고 했던 자가 바로 마침 바로 왕이었기에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후대하고 이렇게 물질적 보상을 풍성히 받는 것은 자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그 물질적 부와 풍요를 노리고 아내 사례를 누이라고 하라는 것은 아니었던 것이었고요. 어쨌든 그래서 이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큰 부를 얻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걸 노리고 한 것은 아니었죠. 자 그런데 다음 17절부터 20절까지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 아까 예상했던 일들이 계속 일어났지만 이제 전혀 예상 못했던 일이 바로 왕에게 발생하고 그것을 수습하는 장면이 보여집니다. 바로 17절과 같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연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 것이 전혀 예상 못했던 일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이제 호칭이 오늘 처음 나오는데 지난주에 이어 이 여호와로 나오면서 이 약속과 구원을 상기시키는 호칭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하나님의 약속과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기 이제 아내 사례의 연고로라는 말에서 느낄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아내 사례를 주목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이 재앙을 내리신 것, 아내 사례를 주목하고 계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약속을 이룰 인물로서 말입니다. 인물이기 때문에 말이죠. 약속과 관련된 게 바로 사례였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큰 재앙이 여기 무슨 재앙인지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바로 왕이
바로 이 사례 때문에 이 일이 일어났음을 알게 하셨던 재앙이었던 것입니다. 사례, 약속. 자, 그래서 바로 왕은 18절부터 20절까지 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 대한 조치를 취하며 수습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먼저 내가 어찌하여라는 말로 세 가지 책망의 말을 합니다. 점진적으로 자세히 말하죠. 내가 어찌하여 이러면서 처음에 이제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고 나에게 이렇게 행했냐라고 하며 이제 그 뒤에 더 자세히 왜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않았냐, 또 왜 그를 그 누이라고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아내를 삼게 하였냐는 것은 더 정확하게 말해서 아내를 삼을 뻔하게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원래. 그러니 아직 바로 왕이 왕궁에 이제 이 사례를 데려놓기만 했지 아내와 후궁을 삼은 것은 아니었죠. 그러기 전에 하나님의 간섭에 의해서 말입니다. 자, 그러면서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즉 여기 데려가라는 말은 더 정확히 취하여 갈 길을 가라 라고 하며 그들을 떠나보내는 명령을 내립니다. 떠나보내. 그래서 20절과 같이 바로가 사람들에게, 즉 여기 신하들이죠. 신하들에게 그의 일, 즉 아브라함을 떠나보내는 일을 명하여서 그 신하들이 그의 아내와 그의 모든 소유와 함께 보내버리게 됩니다. 애국 밖으로 이제 보내버리게 되는 것이었죠. 자, 이 과정에서 아브라함은 어떤 생각이 들었어야 했을까요? 한편으로 이 책망을 받고 또 내쫓김 받은 것을 통해서 수치심을 느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브라함의 과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자들 중에. 아브라함의 앞에서 뭐 속이고 뭐 애굽 잘못 내려갔고 세상으로 내려갔고 막 속여 거짓말했고 그래서 뭐 징계받았다 이렇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지금 바로 왕이 이제 사례가 아브라함의 아내임이 들통났는데도 그 아브라함 자신을 죽이지 않으려 했다는 사실로 아브라함은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을 것임을 감지했어야 했을 것이고요. 그러면서 결국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숨을 잃지 않게 보호하셨던 것을 또 알고 그 자기가 걱정했던 그 목숨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았어야 했고요. 또 이 일이 또한 아내 살해의 일로 발생했다는 것을 감지하며 아내 살해를 또한 보호하시는 섭리를 깨닫고 이 아내 살해를 통해 민족의 약속을 이루실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생각했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구나. 내가 내 목숨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 내 목숨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의 약속을 이룰 것입니다. 민족의 약속과 관련된 것이죠. 내가 그걸 믿는다면 내 목숨도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 단지 보여지는 겁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걱정할 필요가 없고 보였어요? 봤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례, 또 민족의 약속과 관련된 거예요. 사례를 보아, 사례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실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고 깨달았어야 합니다. 게다가 지금 결국 바로가 이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요.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풍부한 소유를 그냥 준 채로 뺏지 않고요. 그 애국을 나오게 했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 기근에 대한 해결도 마련해 주심을 깨닫고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도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뢰하며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생각이 들었어야 했을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떠나왔었지만은 그것을 약속의 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 안에서도.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땅의 약속을 이루실 것을 이제 믿는다는 말입니다. 자, 하나님은 오늘 이 가나안 땅에서의 기근과
또 애굽 땅에서의 바로 왕의 사건으로 아브라함과 사레에게 그것을 가르치시고자 하셨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의 목숨을 보호하시고 사례를 보호하시는 건 뭐와 관련된 겁니까? 민족의 약속, 두 번째 약속이죠. 그리고 지금 풍성하게 이렇게 소유물을 주셔서 기근을 해결하시는 건 땅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신 땅의 첫 번째 약속과 관련해서 그걸 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고 계시는 것을 이제 이 기근 사건과 바로 왕의 사건을 통해서 지금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자 당신의 능력으로 해결해 가시고 그걸 이루실 것입니다. 약속을 이루실 것입니다. 자, 이제 아브라함이 13장 1절과 같이 애굽에서 나와 남방으로 다시 올라가면서, 여기 이제 남방이라는 것은 애굽에서 올라가는 거죠. 북쪽이죠. 가나안 땅의 남방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 아내와 모든 소유와 조카 롯도 함께함을 말씀합니다. 여기 조카 롯을 갑자기 새삼스럽게 언급하는 것은 이 다음 롯과 관련하여 그 풍부한 소유물로 인한 사건이 이제 이 다음 부분에 나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2절과 같이 아브라함에게 육축과 은금이 풍부하였다라고, 그 소유물의 풍부하다는 건 이제 원어로 보면 무겁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그것을 여기 말씀합니다. 예, 롯도 얘기하지만 풍부함을 또 얘기하죠. 다음에 그 사건이 나타나기 때문에 보이는. 자, 그리고 이 말씀이 풍부했다는 말씀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아브라함이 많은 소유를 얻어갖고 나와서 기근의 문제도 해결될 수 있음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다음 3절에서는 그가 그 남방에서부터 발행하여, 즉 행진하여 진행하여서 베델에 이르며 또 베델과 아이 사이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렀다라고 합니다. 여기 전에 장막 쳤던 곳은 지난주 12장 8절에 나온 베델 동편산을 말하는 것이죠. 베델 동편산. 그리고 4절에서는 그곳은 그가 처음으로 단을 쌓은 곳이라 설명합니다. 그 12장 8절에 그 사실도 나왔었죠. 처음 단을 쌓은 곳. 그런데 그것이 처음 단을 쌓은 곳은 아니었고요. 그 전에 세겜에서 단을 쌓았기에 이 처음으로라는 말은 원어상 그런 의미도 있듯이 이전에 과거에라는 말이 더 맞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그가 거기서 지난주와 같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하여 오늘 사건이 일단락됩니다. 그런데 여기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는 말은 지난주와 같이, 지난주에서도 거기서 이제 또 불렀다는 건 나왔지만 예배나 기도를 통하여 약속의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그런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오늘 이 사건을 거친 이후라서 지난주와 달리 좀 더 각별하게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성장하고 변화된 모습을 엿보이게도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사건 이후 전 인류를 이제 본격적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다시 시작하시기 위해 아브라함이라는 인물을 그가 당신께서 주신 약속이 담긴 명령에 순종함에 따라서 그 믿음을 보시고 택하여 부르신 이후 이번에는 명령이 아닌 기근이라는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의 믿음이 처음 시험받게 됨을 보여주는 본문이었습니다. 그가 오늘 기근과 아내에게 보이는 반응에 따라 말입니다. 그래서 먼저 기근에 대한 반응은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첫 번째 약속인 땅의 약속과 관련이 되었고, 잠시 기근을 해결하기 위해 애굽을 다녀올 것을 보여서 아브라함이 그 땅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자체와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은 부족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 아내에 대한 반응은 애굽 땅에서
이제 아까 가나안 땅이고 애굽 땅입니다. 아내에 대한 반응은 애굽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두 번째 약속인 지난주 두 번째 약속인 민족의 약속과 관련이 되었고요. 그 자신의 목숨을 스스로 보존하려 한 것과 아브라함이 그때 이 불임 중인 아내의 순결은 소홀히함을 보여 이 또한 아브라함이 그 민족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갖고 있었지만 하나님 자체와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은 미흡했음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아브라함이 전혀 예상했던 일이 아브라함이 예상했던 일이 일어나는 가운데 또한 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을 발생케 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재앙을 내려서 아브라함을 깨닫게 하시고 그의 부족한 믿음을 성장케 하려 하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당신의 능력으로 아브라함의 목숨도 보호하시고 또 임신이 불가능해 보이는 사례도 보호하심으로 그들을 통해 그 아브라함과 사례를 통해 큰 민족의 약속을 이루게 하실 것이고 또 풍부한 소유를 얻게 하여 기근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가나안 땅의 약속도 이루게 하실 것을 당신께서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에 대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더 믿고 신뢰하게 되었을 것이고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능력을요. 그래서 그 약속을 바로 하나님께서 지난주 주신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실 것임을 더욱 새롭게 깨닫고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이 그리스도로 인한 하나님 나라와 백성 될 약속을 주시고 여기 약속의 궁극적인 의미가 그거죠. 그 약속을 주시고 이 약속에 대한 믿음과 또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과 그 능력에 대한 믿음을 시험해 보고 계십니다. 약속도 믿느냐 그리고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또 믿느냐 그 능력과 그걸 이제 계속 시험해 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약속 자체도 안 믿는 경우가 많고요. 또 그것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도 안 믿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소망은 믿음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소망, 우리가 소망 갖는 건 다 약속이죠. 약속에 대한 믿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계속해서 약속을 주신다면 믿게 시험해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기근과 같은 어려움의 상황과 또 아내 사례와 같은 불가능의 상황을 허락하시며 말입니다. 임신이 불가능. 과연 그 약속을 이룰까요? 그리고 혹 약속에 대한 믿음은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일을 통하여 그 능력을 보이심으로 가르치려 하실 것입니다. 오늘 사건과 같이 말이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약속에 대한 믿음도 분명히 갖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걸 너희들이 분명히 믿어야 된다는 거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걸 이루실 것을 너희들이 신뢰하고 의지하여 그 약속에 대한 믿음도 더욱 분명히 갖는 그러한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 이 구원의 길을 흔들림 없이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럴 때 오늘 사건이 마치 출애굽 사건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과 여러 가지 비슷함을 보이시며 오늘 아브라함이 기근으로 인해서 들어갔고요. 또 재앙을 받고 바로왕이 재앙을 받고 나오게 됐죠. 풍부한 소유를 갖고 이런 것들이 다 출애굽 사건과 또 가나안 땅으로 다시 들어가죠. 그럼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것과 되게 닮아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걸 보이시며 그 구원의 확실함을 그래서 예표하셨듯이 우리의 구원이 확실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자, 우리 모두 하나님의 믿음의 시험에 합격하고 장성한 분량의 믿음이 되어 흔들림 없이
그 구원을 향해 나아가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하시면서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을 그 흠도 보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사랑 큰 도움이시라.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주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그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싸우리. 믿음에 흔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우리 다같이 눈을 감고 기도로 나아가실 때 오늘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이제 조상으로 첫걸음을 뗀 이후에 믿음의 시험의 사건이 바로 나오게 된 부분이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믿음의 시험이 누구에게나 이렇게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은 시작했지만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장성한 분량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아브라함에게 또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이었다. 그래서 믿음의 조상쯤 됐는데 이 사람은 끝났다. 이거 아닙니다. 나중에 아브라함 믿음에 합격해서 시험을 통과해서 진짜 믿음의 조상이 된 겁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예정론적으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끝났네. 없습니다 그런 거. 이 세상 단 한 명도요. 시험.
통과하는 것입니다. 오늘 약속을 주셨을 때 오늘 아브라함은 결국에 약속을 잘 믿었어요. 지난주에 주셨던 약속. 결국에는 그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습니다. 땅의 약속, 자선의 약속, 그 핵심 두 약속에 대해서 그대로 말했죠. 그것을 기근을 통해서 땅의 약속과 관련해서 또 애굽 땅에서 그 아내 살해, 그 아리따움 때문에 어떤 벌어졌던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또한 그 민족의 약속을 내가 정말 사례를 통해서 그 임신 불가능한 사례를 통해서 이루실 것을 믿는 그 기근에서 결국에는 너를 이제 결국엔 다 해결하시고 그 땅을 주실 걸 믿느냐. 어려움과 불가능한 상황 어렵습니다. 과연 이것이 이루어질 것인가. 내 눈에 도저히 그렇게 보이지 않아. 내 방법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약속도 점점 믿지 못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갑니다. 하지만 우리가 약속을 믿는다 한다면 그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이루실 것까지 믿어야 그 약속이 온전히 유지됩니다. 믿음이, 약속에 대한 믿음이 그것을 오늘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은 점점 이걸 통해서 깨닫고 성장해가는 이러한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대로 옵니다. 근데 이것을 단순히 그냥 아브라함도 뭐 어쩔 수 없는 뭐 인간이고 뭐 실패가 뭐 어쩌고 이러면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이런 식으로 보면 큰일 납니다. 오히려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시험 가운데 그걸 잘 받아들이고 성장해 나아가고 정말 그래서 견고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 믿음 가운데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예전식으로 똑 나아가서 형식적인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느냐. 오히려 이것이 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이 말씀을 잘못 보면 또 홀로 갑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도 그대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정말 믿지 못하는 그러한 자리에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예상치 못한 일을 발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당신께서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예상하고 대처하고 해도 갑자기 그냥 예상치 못한 일로 막 몰아가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서 거기서 능력을 보이시면서 깨달아라. 우리는 그것을 당할 때 오늘 아브라함도 그랬을 것처럼 깨달아야 됩니다. 믿음이 성장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나아가서 늘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또 그 약속을 분명히 바라봅니다. 믿는다고 해도 결국 하나님 못 믿으면 그 약속도 다 날아가 버립니다. 그걸 분명히 붙들고 구원의 길로 든든히 걸어갈 수 있는 자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오늘 이제 아브라함 결국에는 이 믿음이 시험을 받게 되는 믿음을 보이자마자 그 시험의 단계로 바로 들어갔어요. 그 시험을 받게 되는 첫 이 장면을 보여주심을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아버지 정말 오늘 아브라함이 결국 이 믿음의 시험에 합격했는지 불합격했는지 자세히 여기서는 크게 나타나 보이지는 않았지만 결국에는 합격의 길로 가고 있음을 나중에 보게 될 것이고 또 이제 이와 같은 시험이 누구에게나 정말 오게 되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믿음을 시험하시며 그 합격된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깨닫고 우리에게 오게 되는 여러 가지 정말 시험을 잘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시험이 얼마나 어려움의 상황, 정말 힘든 상황으로 다가오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지 못할 것 같은 상황으로 점점 몰아가시면서 이럴 때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이런 위기 가운데, 이런 어려움 가운데 너가 손해볼 것 같고 네가 죽을 것 같기도 하고 도대체가 불가능해 보이기도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 너 지금 어떻게 하겠느냐. 너 약속 계속 믿을 것이냐. 그리고 그것을 줄 바로 나를 계속 믿을 것이냐. 이것을 시험하고 계신다는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시험이 쉽게 오고 믿기 쉽게 오고 우리가 그냥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시험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이와 같이 정말 눈에 안 보이는 나를 믿느냐?
눈에 안 보이고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그 약속을 너 믿느냐? 라는 시험으로 계속 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 다 우리에게도 지금 약속으로 주어져 있지만 눈에 안 보이고, 그러기에 그 믿음이 흔들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고, 그러기에 육신적인 믿음, 이 세상적인 믿음, 형식적인 믿음으로 다 돌아가 버려서 결국엔 자기 뜻대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약속은 구호에 그치고, 구원도 구호에 그치고 추상적으로 몰아가고, 그러기에 믿음의 모습도 나타나지도 않고 결국에는 구원과 멀어진 길로 가고 있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오늘 하나님께서 또한 어려움의 상황 가운데 예상치 못한 일을 발생케 하셔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을 더 잘 믿고 갈 수 있도록 또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정말 우리가 그러할 때마다 믿음의 반응을 보이며 성장하며 더욱더욱 우리가 온전해진 믿음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믿음은 계속해서 성장해서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믿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이 지금 그 첫 시작을 보인 것이고 시험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도 결국 그 자리에 나아갔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하나님을 분명히 신뢰하고 그 약속도 분명하게 믿는 자리에 가운데 나아갔어요. 결국에 그 길을 계속 나아가서 구원에 꼭 이르게 되고 그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의 약속을 꼭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